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천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알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다 알게 하시고 증거하신 것들을 이 예언의 책으로 교회가 받게 되었는데, 이 계시록 맨 나중에 22장에 보면은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우리가 이 계시록과 구약에서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 상황을 다 이렇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근데 그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성경 전체를 훑어보았지만은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이제 우리가 대충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두 짐승이 이제 나타나긴 그러한 시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한 시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요. 7,000년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1,000년 왕국의 도래를 앞두고 있는 시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교회에게 주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어떠한 행복이, 어떤 사업이 번창하는 그러한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에요. 근데 이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33편 3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근데 이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루저고 게임 셋.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이제 2021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마지막 때의 약속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이 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있어요. 그렇죠? 듣고 있잖아. 같이 또 읽고 있잖아. 근데 지켜 행하면은 완전히 쓰리 쿠션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장, 이 계시록 22장 이 예언의 말씀을 닫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근데 말이다, 이 책에, 이 요한계시록의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주신 줄 알겠죠? 이 내용을 알고 이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나 예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이 계시록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거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 22장 그 다음, 제가 노트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18절 19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 아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외에 더하지 말아라. 근데 19절을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킹 제임스 버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면 이 책에 기록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모든 성경, NIV, ASB, RSB, 기타 킹 제임스 버전만 빼놓고 다 뭐라고 했냐면은 Tree of Life, 생명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The Book of Life, 생명나무와 생명책은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것처럼 생명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꽝이야. 소용없어. 왜 사니? 그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어떤 구절이든지 어떠한 사항이든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첫째 생명체에서 그 사람을 제해버리겠다. 빼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제해버리겠다. 두 번째, 거룩한 성 어디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들어가 있는 그 통,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빼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옥이 아니지. 불못,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은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면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나 요즘 표준 세번역에는 이 세 번째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을 빼버렸어. 기록이 안 돼 있어. 이 두 가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까지 돼 있는데 셋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셋째가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서 그를 빼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숱하게, 여러분처럼 저도 숱하게 읽었거든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머리가 전율을 느끼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떤 교단은 계시록 전체를 통째로 빼놓고 안 읽어. 가르치지도 않아. 들려주지도 않아. 설교도 안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두면은 그 교단 자체가,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어떤 얘기예요? 생명나무에 참여도 못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도 못하고 이 책에 기록된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보죠. 만약에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곧 짐승이 나타나죠?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들어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작아야.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으면은 안티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을까요? 왜 없어? 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안티크리스찬이야.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옛날 신사참배 때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저 끝에 경남노예만 빼놓고 다 신사참배 하듯이 이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아무리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다 안티크리스찬으로 다 찍혀진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절대 안 그래. 천만의 만만의 말씀.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안 그런다 그랬어.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냐고. 근데 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돼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교대는 일생을 살면서 목사가 계시록을 꺼내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듣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한 부분을 제해버린 게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제해버렸잖아요. 칼빈은 주석도 안 썼어. 그래서 칼비니스트라고 하고 칼빈을 따르는 이 장로교는 지금 이 계시록을 빼버렸어.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세계,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종교가 이젠 통합되잖아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들려주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예언의 책을 하나님께서 읽고 여기에 있는 것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용을 알아야지 지켜 행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사람 듣기만 해도 무슨 신비한 책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각별하게 친히 이처럼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다 알게 하셨고, 이 책을 통해서 이 후세 우리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여기에 대해서 듣고 이 기록된 내용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우리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과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겨진 게 뭐예요? 계시록의 일정표에 의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젠 짐승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휴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리고 다니엘서는 12장에서 이 임봉하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임봉이 열리는 때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서 어떠한 힌트를 주냐면 아무도 못 깨닫는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근데 누구만 깨닫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거야. 악인은 아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계시록을 여셔야 돼. 그리고 읽어 내려가면 열려요. 이 시대는 모든 자의 어린애에게라도 열리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첫째, 아까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짐승이 나타나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짐승을 월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날 때 안티크라이스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 당사자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르쳐줘요. 계시록 14장이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불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이 나타날 때 이 짐승을 보고 shall wonder, 기이 여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똑같은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경탄해하며 놀라워하며 그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선거도 마찬가지야. 지금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데 다 나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세상을 섬기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어둠의 영을 섬기는 자들,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 이건 영적인 것이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 무슨 전도사니 목사라고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wonder, 경외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월십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인 중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귀한 가장 가까운 영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 아빠의 착한 그런 자녀로 사는 자들이 몇이나 돼요. 진짜가 몇이나 되냐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마지막 최종의 자녀를 위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 단장해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손수 단장하시고 손수 만드신 이 뉴 제루살렘 시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영광의 도시. 그곳에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왕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 우리를 왕으로 디자인하셨던 그 원형을 회복하고 왕으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은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엄청난 영광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나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떠한 파트라든지 제하여 버리면 주님이 첫째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고, 둘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를 제하여 버리고, 셋째는 바로 이 부분,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확한 맵을 다 변개를 시켜놔 버렸다고 오늘날. 근데 변개된 부분과 이것을 완전히 보존하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봐요.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washed us, 씻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기셨다는 거예요. 씻기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한국말 성경에는 나라라고 돼 있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단수로 돼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를 왕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고 집안의 그 형편이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러한 자라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제사장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만 제사장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평신도야. 왜? 하나님의 왕들을 나라라고 바꿔버렸어요. 나라와 왕은 틀리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를 처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으로 디자인하신 모습을, 원형을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들로 세우시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일부 추기경이나 그러한 일부 소수만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됐다고 하지만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신학교를 나와야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구절이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있어요. 여기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 거민 가운데서, 여기서도 어떻게 바꿔놨어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us. 우리들을 redeemed, 구속하시고, 우리로, 저희가 아니라, 꼭 우리를 빼놓고 딴 사람 제3자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redeemed,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도 나라라고 돼 있는데 제사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왕의 영광을 가지고, 제사장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곧 다가와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거쳐놔서 정말 한국말 성경만 볼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목사들만 제사장 노릇, 왕 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7교회 중에 읽다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할 때 니골라당이 니골라 평신도를 지배하는 지배 계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중요한 부분 중에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기기만 한다면 주님의 약속들 앞으로 많은 장애물 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베드로도 쫓아가고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쫓아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 쫓아갔어 끝까지. 부활을 얻고자 자기도 똑같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겨야만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에게 경배하면 이기는 게 아니죠.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그 사람을 죽여. 이제 짐승의 시대에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경배 안 하는 자를 다 죽여. 경배 안 하는 걸 이기는 거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shall inherit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얻는데 하나님의 최종 가장 복된 약속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야. We are same family. 하늘에 진짜 가족이 되는 이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지 않는 정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게 알리려고 이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그 복을 온전히 차지하는 이기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